오늘까지 해서 잠언 공부를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브루스 월키 교수님의 구약신학 책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니까 월키 교수님이 구약 성경이 요구하는 선민의 삶을 세 문장으로 요약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신자의 삶인가, 언약 백성의 삶인가. 1, 2, 3. 죄송합니다. 영어로 쓰면서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Act justly. 바르게 살아라. 공의롭게 살아라.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고 복 받는 것, 이런 단순 공식으로 이렇게 치환하게 되는 수가 많은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왕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인데, 누누이 지혜를 공부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미래에 대해서 책임지는 행동을 하는 것이 신앙이죠. 책임 있는 행동으로 채워질 때에 공허하지 않고 생이 낭비가 없고 의미가 채워지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을 어떤 개인의 성취를 위해서 자기가 만든 성취를, 자기가 만든 목표에 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다음에 자신이 생각하는 만족을 얻기 위한 길로, 이렇게 생각하면 그 성취가 무너지거나 만족이 도달되지 아니하거나 하게 되면은 좌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좌절이 옳습니다. 생의 의미를 이런 데 두면 그렇다 그 말이죠. 예수 믿는 것은 예수 믿고 복 받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게 전혀 틀린 말은 아닌데, 그처럼 단순한 명제만 가지고 살아갈 때 오는 위험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성취, 내가 생각하는 만족에 도달하는 길로서만 신앙을 생각하면은 공허와 좌절을 겪게 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참된 의미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미가 돼야죠. 이게 의미가 아니고. 기독교 신학에서 최고선이란 개념이 있습니다. 수능, 본음, 최고선. 유감스럽게도 우리 한국인들은 최고선을 기복 또는 방액으로 삼고 있지는 않은지요. 복을 구하고 나쁜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최고선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인데, 즉 하나님 나라의 의인데 여기로 가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의 전반적인 반경이 헌금하고 봉사하고 주일 수요일 예배드리고 기도해 나가고 하는 것들이 최고 가치, 최고 목표가 여기에 두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쉽사리 좌절하고 우리 체질이 약한 것은 아닌지. 참되이 성숙된 신앙은 하나님 나라를 지향하고 그 의를 추구하는 그 본래적인 그 신학이 가르쳐주는 이 최고선을, 제대로 된 최고선을 지향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자, 월키 교수님의 그 요약을 말씀드리다가 잠깐 벗어났습니다만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그 잠언이 가르치는 의의 교훈의 적용과 관계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를 다시 보겠습니다. Act justly. 의롭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love mercy. 자비를 사랑하고, 바르게 한다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렇게 되기가 쉽죠. 언제나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고 자신의 행동은 엄격하게 그런 길로 가지 않도록 자신을 관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요. Walk circumspectly. 신중하게 걸어가고. 제가 이것을 보면서 참 구약 성경을 잘 요약했다 생각이 듭니다. Act justly는 선지자들의 가르침이죠. Love mercy는 율법의 가르침이죠. 신중하게 행동하고는 지혜의 가르침이죠. 중요한 그 덩어리를 다 포함한 것 같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자비로운 마음을 늘 갖도록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내 영혼을 다듬어 가야 되겠고, 자신의 행동이 불의와 타협하지 않도록 늘 관리를 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살아가는 태도. 여기 또 의의가 관계됩니다. 의롭게 살아가는 이러한 자세. 아마 월키 교수님의 이 요약은 구약 성경의 요약이기도 하면서 우리 신자들이 살아갈 때 늘 염두에 두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바른 삶의 그 길이고 지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옛날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 어머니들이 자기 자녀들에게 항상 이렇게 가르쳤답니다. 열심히 일해라. 그리고 성공해라. Work hard and be successful. 성공이 나쁜 것이 아니죠. 잠언도 보장하고 참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성경이 원하고 복을 주시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우리 어머니들이 권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요행을 바라거나 무슨 아버지 어머니 배경을 기대하지 말고 네가 열심히 해서 성공하도록 해라. 그래서 이 청교도들의 삶에는 이 근면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부를 많이 모았습니다. 그 부를 기초로 정치에 진출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정신의 상당한 부분을 청교도 정신이 지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잠언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바꾸고 싶은 것입니다. 바로 살아라.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성공해라. 왜 아닙니까? 이렇게 가르치고 우리가 이런 가치에 살아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공을 지향하고 성공하고자 하는 욕심은 많았지만 그것의 도덕성에 대한 반성은 너무 적었단 말이죠.
바르게 행하는 가운데 참된 성공이 있다는 이 잠언의 지혜에 뼈저린 교훈을 잘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가치가 정립되지 않으면 3만 불이 돼도 4만 불이 돼도 후진국이죠. 정말로 정신적인 가치를 나눠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구촌 필요한 곳과 나눌 수 있는 그런 선진적인 부는 못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정신적인 가치가 필요한 때라면은 바로 잠언이 우리의 정신적인 자산의 교과서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전에 이원설 박사님의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사회가 너무 재화하면서 경제적인 것, 또 이런 금전, 이것만 강조하는데 이게 참 곤란한 일이다. 그러면서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고 가르치고 있는데, 재화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의가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사회에 그 사회를 지도하는 이런 지도 지표는 바른 정신을 가진 사람, 바른 가치를 가진 사람을 길러내는데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잠언은 바른 생활을 가르치는 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기 전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생각을 가진 그런 그 신앙인이 그것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괴로워하는 것이 욥기하고 전도서인데요. 자, 바른 생활. 이것이 잠언이 우리에게 꼭 심어주고자 하는 가치요, 의식인데요. 이 바른 생활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초보적이고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하고 초보적이고 쉬운 것을 실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배워야 될 것은 아마 초등학교 1, 2학년 때 다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전문 지식, 기술적인 것 배우지만은 꼭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사는 것이 우리 인간이고 역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 것이죠. 우리가 일제 36년과 내전을 겪으면서 이 가치 훈련이라는 것이 실종돼 버린 채 이렇게 60년, 70년 그냥 역사가 흘러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사회는 도덕이나 정신이나 가치 추구 같은 것은 말하는 것도 이상할 정도로 개념 자체가 죽어버린 그런 타락한 사회가 되고 말았어요. 재화나 권력이나 명예가 가르치는 곳이면 아무 생각 없이 미친 듯이 달려가는 폭주기관차가 되고 말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사회도덕은 타락하고 거짓과 부정, 부패가 그것이 옳은 것이냐. 그러다 보니까 가치와 의미를 상실하고 참된 의미를 찾지 못해서 현대인들은 방황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의를 개인 인격의 지표요, 사회 정신의 지표로 삼는 그러한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개인의 인격, 그 지표요, 그 다음에 사회 정신의 자산으로 삼자, 그런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바르게 사는 데에
우리의 미래가 있다. 환경 탓, 운명 탓 다 버리고 여러분 개인의 인격의 지표로 삼는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리에 성화란 게 있습니다. 예수 믿고 의롭게 된 사람은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그러한 성화의 일생을 살게 된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개인의 인격이 새롭게 빚어짐으로써 그 인격이 복된 것뿐만 아니라 인격이야말로 역사 개조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그걸 뭐 혁명이라고 부른다면 혁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무슨 이데올로기나 프로그램이 아니고 진정한 감화는 사람의 인격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인격으로부터 세계가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핑계를 대고 요행을 바라는 정신 대신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르게 살자.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의롭게 사는 삶을 추구할 때에 축복도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복받자. 너무 단순한 공식 대신에 예수 믿고 의롭게 살고 복받자. 이러면 좋잖아요. 왜? 책임지는 생활을 하니까. 인격적인 신앙이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이건 뭐죠? 이건 비인격적이 되기 쉽죠. 11조 하면 10배로 갚아주시겠지. 새벽 기도하니까 우야리가 수능 점수가 올라가겠지. 너무 무인격적이고 비인격적이에요. 책임이 없어요.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어떤 구조로 복을 받냐 그거죠. 이건 이방신앙이에요. 이건 기독교고. 꼭 잠언을 보지 않아도 나타나야 될 문제이지만은 잠언이 이토록 지혜, 의에 대해서 말하니까 이 점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도 보면 거듭난 사람을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의를 추구하는 사람, 그게 성화이고 그게 복을 받는 길인 것이죠. 바르게 살라는 것은 인간 정신을 향한 하나님의 최대의 명령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경의 제일 중요한 단어는 아마 이 헤세드란 단어하고 의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헤세드와 처다카, 인자와 의. 인간 정신을 향한 최대 명령이기 때문에 이 의라는 것은 인간의 존재의예요. 그리고 삶에 의미를 주는 것이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 정신에 주신 최대 명령이고 두 번째는 이 의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안전보장을 해주세요. 이렇게 살게 되면 내가 복을 주리라. 잠언 2장, 3장, 10장, 14장 저희가 읽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배워서 바른 생활이 좋다, 필요하다는 건 알지만은 문제는
그렇게 교육을 많이 받은 젊은이들이 바른 생활이라는 것이 자신의 가치 속에 녹아들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많이 배운 엘리트들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합니까? 왜 사회에 본이 안 됩니까? 바른 생활이 좋다, 도덕 질서가 좋다 정도를 교과서를 통해서 배우게는 했지만 그것이 삶 속에, 정신 속에 녹아들지 않았다고 말이죠. 성경을 가지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최대의 가치, 최대의 명령. 심지어 철학자 칸트도 인간의 정신에 신이 도덕명령을 부여해 넣었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만한 반성도 할 수 없나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정신에 주신 최대의 명령이고 존재의 의의가 이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가 안전하게 보장되어 있어요.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른 생활의 가치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한 바른 생활이라는 교육은 그저 이게 좋다 정도로 끝날지 모르지만은 우리 신앙인들은 이게 우주의 질서인 줄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정말로 새로운 각오를 하고 나의 신앙이 복받는 그런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것을 최고의 선으로 알고 이를 위해서 자기 부인하면서 따라가는 이러한 노력이 있어야 될 줄 생각합니다. 그래서 개인의 인격, 그 다음에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사회 정신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데요. 우리 사회도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렇게 정말 잘 사는 윤택한 사회가 되었습니다마는 참된 성공, 참된 번영, 지속적인 성공, 지속적인 번영을 가지고 우리가 받은 것을 지구촌 필요한 곳에 나눠주는 그런 참된 선진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 의라는 그 지표를 가지고 우리 사회의 정신을 삼고자 하는 이러한 노력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사회의 정신적인 자산으로서 잠언을 교과서로 써야 되겠다. 제가 얼마 전에 아마 작년 6월 25일자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에 이화대학의 이병일 교수님이란 그 교수님이 한국호의 새로운 블루오션 하는 그런 그 칼럼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6월 25일 날 쓰여진 칼럼이라 그런지 굉장히 비장하게 느껴지고 굉장히 의미심장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자, 우리 한국 사회는 서구가 200년도 더 걸려서 이룩한 산업화, 민주화, 그리고 다른 나라를 도와주는 원조국가라는 위치를 불과 5, 60년 만에 이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국호는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방황하냐면 그동안 5, 60년 동안은 따라잡을 목표가 있었기 때문이래요. 선진국들의 그 부요, 가난을 극복하고 그런 부요를 우리 것이 되기 위해서 정신없이 달려왔다는 거죠. 근데 이제는 웬만큼 살게 되고 국민소득이 개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 정도가 되고 이렇게 되니까 따라잡을 상대가 없어졌기 때문에 한국호가 방황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대학 캠퍼스 같은 데 보면 젊은이들이 이제는 꿈이 없다고 그래요. 이상이 없다고 그럽니다. 자, 그런데 이 교수님이 제안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방황하는 한국호가 우선 첫째, 방황할 그런 여유를 부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선 한반도는 통일도 되지 않았지. 또 중국이라든지 후발 이런 개발도상국들의 추격이 맹렬하고 또 일본도 또 새롭게 이렇게 부상하고 절대로 여기서는 주저앉아서는 안 되는 시기인데 방황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호가 찾아야 될 것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블루오션. 새로운 블루오션은 뭔가 하면은 아프리카의 빈민국들이 빈곤에서 탈출하도록 진심을 다하고 도와야 되는 것이 블루오션이랍니다. 그 목표를 지향한다면 우리는 방황을 끝내고 다시 한번 목표를 가지고 부상할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에 서구 선진국이 아프리카를 도운 방법은 빈곤을 고착화하는 방식이었고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을 따르지 말고 대기업이 세계를 경영했던 경험, 중소기업들의 기술력, 청년들의 열정 등등 저라면 거기 하나 꼭 더 하고 싶은데요. 한국교회의 뜨거운 신앙,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신앙, 이런 무한한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의 빈곤국들이 진정으로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물고기를 주는 게 아니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주면서 여기에 우리의 창의를 다 한다고 할 때는 방황을 끝내고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새로운 시대로 나갈 수 있다. 아주 좋은 칼럼을 읽고 제가 어느 가게에 갔다가 칼럼을 읽고 그냥 제 스마트폰에 그거를 다 베껴 적었습니다. 요약해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데요. 자, 보십시오. 이화대학교 이화여대의 국제관계대학원 교수님인가 그러신데 역시 국제관계를 보시는 분이라서 다른 글을 썼어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블루오션으로 나아갈 정신이 있어야 되지. 나복받고 나 잘 사는 것만 생각하는 정신 가지고 무슨 블루오션으로 나갈 수 있냐 그 말씀입니다. 자비를 사랑하고 의를 구하는 그런 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정신을 누가 어디서 공급하냐고요. 구약성경 잠언 말고 교회 말고 새 시대를 열어갈 정신이 어디서 나오냐고요. 그렇다고 할 때 잠언은 그저 좋은 말씀으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정말로 젊은이 한 개인을 변화시키고 또 그 개인이 살아가는 또 그 개인이 지도자가 되는 사회를 변화시켜서 잠언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풍성한 그 부유한 위치에까지 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을 잘 수납해서 그러한 개인적인 삶, 그러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힘을 성경에서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강하고 행복한 사회. 단순히 우리가 강하고 우리만 강한 행복한 사회가 아니고 진정으로 지구촌을 선도하고 사랑으로 이끌 수 있는 참된 선진사회는 재화나 권력이나 명예,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는 사회가 아니고요. 뿌리로부터 바른 것을 가르치는 바른 가치, 바른 의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일으키는 혁명의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잠언이 가르치는 그렇게 간곡히 가르치는 이 의를 개인의 인격의 지표로, 사회정신의 지표로 활용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시고 얻어가기를 원하는 것을 다 찾아먹는, 다 얻어가는 그런 지혜가 필요한 줄 생각합니다. 마무리하면서요, 예수님이 바로 그 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보면, 1장 24절에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라. 1장 30절에 보면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지혜라. 골로새 2장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생명나무시죠. 하나님의 한량없이 크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우리는 다 받았습니다.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주신 그 복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열차에 동승한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필요와 축복이 주님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삶의 지표와 복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지표이고 예수님이 의미이며 예수님이 축복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바른 삶의 지표와 방식을 배우고 그분의 인격을 우리 삶 안에 구현시킴으로써 참되이 복받는 인생, 참으로 지속 가능한 강하고 복된 사회 만들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잠언이 그토록 침을 튀기면서 가르치는 이 의라는 가치를 다시 한번 새기고,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한번 이 잠언을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복받아라, 자신의 가치로 삼고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내 자녀의 가치로 삼을 수 있는가? 아멘을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50대 넘으신 분들은 의로운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은 다 자신이 없어요. 그만큼 세상이 살기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바르게 살아라, 그리고 복받아라. 자신의 가치가 되고 자신의 자녀들을 같이 가르치는 가치가 되게 하자라는데 아멘 안 하면 나 오늘 여기서 못 내려가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래서 모두 다 아멘 하길래 내려온 적이 있습니다. 잠언이 강조하고 지혜가 거듭말하고 거듭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 구속신앙과 연결해서 의의 종으로서 그 의를 실천해 나가고자 하는 새로운 각오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긴 시간 감사합니다.